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우리 각자 생각들이 다 다양할 것입니다. 예배가 귀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가 귀한 교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섬김의 은혜가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잘 길러내는 교회 등등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교회들을 보고 우리가 참 저 교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특별한 사명들이 있고 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떠한 사역에 특화된 교회, 그리고 어떤 사역을 잘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분화시켜서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교회가 이런 사역만으로 이것이 교회다라고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에서 정의하는 교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읽은 말씀이 교회 원리 중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역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원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를 보고 비로소 건강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기뻐하시게 더 크게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유지해야 할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중심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교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교회가 취해야 할 여러 가지 모습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도전받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리니.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에 어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교회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르는 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압축시켜서 조금 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열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과 우리 삶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선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이 사람을 너무 중시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따르니까 무슨 파, 또 내가 이 사람을 따르니까 무슨 파.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원인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맥에 따라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비판하면서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의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 즉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부패하게 되고 때로는 심각한 교회가 타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꼭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근데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손댈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 이에는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감히 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으뜸이다, 머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정확해야 그 교회된 우리의 생각, 삶이 정확하게 방향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빼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들여 예수님이 오직 예수,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터가 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 기대, 이 기대가 있는 것,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즉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더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영원토록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다시 왔으면 좋았을까? 또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성도로 평가받고 싶을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할 때 저 사람은 예배 잘하고 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그 평가를 받으면 엄청나게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예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 이 태우는 장면, 그리고 태웠을 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남아있으나 나무와 풀, 짚은 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워진다는 것은 14절 말미에 해를 받게 된다.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을 지켜서 구원은 받겠지만 하늘의 상급이 더 작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그 다음에 짚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이 태워지면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즉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 짚, 풀은 어떻게 될까요? 타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붙잡아야 될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예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했던 사역, 때로는 우리가 했던 섬김, 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어쩌면 불에 태워져서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의 사역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 기도, 말씀으로 교회 본질을 세우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믿음이다,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도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사역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상상하게 됩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마음, 전도와 선교,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르심에 따라 분명히 사역을 지속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사역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품고 나가는 기대가,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았을 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 권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이고 성도이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 부르셨냐? 여러분을 통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성전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말은 좋지만 참 부담스러운 권면입니다. 아직 돌아보면 내가 과연 귀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혹시나 쓰러져가는 성전이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큰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인간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참 부담스럽고 힘든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도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그 다이어트를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온 힘과 온 생각과 온 시간을 다 정리해 가면서 열정을 쏟기는 하는데,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한 도전과 열정, 다이어트에서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이 인생,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도이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다른 책들도 있지만 제가 졸업하면서 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교회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대안이 교회밖에 없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성도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기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참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을 성도로, 그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귀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 즉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리 중에 원리이자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로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열정을 쏟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도이며 교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귀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붙잡고 눈물 참 흘려보고 싶다. 내 몸과 같은 교회의 흔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느끼다가 참 눈물도 흘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온 세상이 흉흉하고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며 전쟁의 시대에 더더욱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생각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의 시류에 따라 교회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도전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교회로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도 좋지만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곳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또 사남사밤 2주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또한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드리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대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